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 저보고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는 은혜의 본질을 알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렸고 은혜를 목숨 걸고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 안에 있는 은혜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전해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죽인 철옹성 같은 율법주의 시대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역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처럼 목숨같이 여겼던 은혜,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진짜 은혜를 아는 교인과 또 한 부류는 가짜 은혜밖에 모르는 교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삶의 생명력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진짜 은혜가 주는 삶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롤 모델이 이방 여자예요.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좀 찾아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과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 이방인 여자를 향해서 본문의 내용과 같은 기사가 기록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260번이나 쓰인 용어인데 이 중에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는 칭찬까지 들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지 몸을 구부려 숙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핍토란 낮은 곳으로 완전히 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이.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더 이상 겸손해지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엎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단지 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완전히 엎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이희영 씨가 쓴 솔로몬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완전히 침몰한 배는 다른 배의 항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쯤 침몰한 배는 다른 배의 항해에 방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어떻게 멋지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보다 반쯤 어리석은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겸손이란 단어와 연결을 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있고 어설프게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겸손한 사람보다 어설프게 겸손한 사람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무례하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겸손해지지 않고 어설프게 겸손한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겸손한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설프게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히 겸손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당황과 슬픔과 황당한 사건의 차이를 아십니까? 당황은 어떤 것이고 슬픔은 어떤 것이고 황당은 어떤 것이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당황이란 예배 기도 나인 줄 모르고 주보받았는데 대표 기도자의 내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그때가 당황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해야 하기에 찬송 시간에 쪽지에 열심히 기도문 적고 있을 때 이때가 슬픈 거예요. 황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러 단위에 올라갔는데 쪽지를 자리에 두고 안 가져왔을 때 황당이에요. 또 있습니다. 당황이라고 하는 거 구역예배 설교 때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인 줄 알고 열심히 구약부터 펴서 찾을 때가 당황이에요. 슬픔은 히브리서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독하자고 나부터 시킬 때가 다 슬픈 거예요. 황당은 막상 히브리서를 찾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찾아왔던 성경이 어머님 쓰시던 한문 성경일 때 황당한 거예요. 당황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시간 시작하자마자 졸음이 몰려올 때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슬픔은 내가 졸고 있는데 옆 사람까지 함께 졸 때 슬픈 거예요. 황당은 그런데 나는 그냥 조는데 옆 사람은 코까지 골며 잘 때가 황당한 거예요. 당황과 황당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함과 겸손한 척하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민살이가 얼마나 고달픈데 겸손해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자존심 하나라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고 사는 것이 용인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완전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겸손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만 겸손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양만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저는 겸손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저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고개 잘 숙이면 내 자랑 양보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겸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완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핍토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설프게 겸손에 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짐의 공동체 되어서 예비하신, 부어주신 큰 은혜 다 허락받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의 간구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좀 찾아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보고 많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 때. 목사님, 주님처럼 비정하고 냉혹하고 유대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주님이 어찌 사랑의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자녀의 떡은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 구원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구원의 제한성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떡을 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라고 하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여인을 외면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원이 가장 시급한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부터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순서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먹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이방인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고백에서 뜨거움을 봅니다. 주님도 이 여인의 뜨거운 고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제한성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뜨거움의 열정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뜨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계산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품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뜨거움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갑니다. 두 제자는 완전히 절망하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걸었고 대화 사이에 끼어들었고 열심히 성경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마음이 냉랭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도착한 후에 주님께서 식사를 차려주실 때야 비로소 그 동행해 주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아차렸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떠나시면서 선물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 이들이 뜨거워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대신에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바로 뜨거운 열정입니다. 뜨거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동받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디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뜨거워졌다는 것은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좋은 신앙이란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주님 때문에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지고, 은혜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해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무더운 날 뜨거운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한번 기도로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동기가 거의 다 다르지만 상당수의 경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간절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으려고 하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간절함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딸이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까?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와요. 주님도 이 여인의 간절함에 녹아든 고백에 감동하신 거, 칭찬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면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 보면 돼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면 나의 영성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무서운 영적 병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간절함이 사라지는 상황에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배 드릴 때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찬송 부를 때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간절함이 사라진 채로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간절함을 가장 빨리 놓친 사람이 있다면 목사인 제 자신일 것입니다. 나도 한때 뜨거운 적이 있었다는 말로 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목사 안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덤덤이란 무덤 위에 무덤 하나를 더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의 모양새만 잡을 수 있다면,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련된 모습, 이쁜 모습, 교양 있는 모습으로, 지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심정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역시 보이지 않는 교만이 너무 커서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보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이런 응답을 주세요. 정 목사야, 능력 구하지 말고 은혜부터 구해라. 은혜 없는 능력은 잘못된 길이고 은혜 없는 능력은 헛된 것이다. 오늘 이방 여인처럼 은혜 앞에 낮아짐, 뜨거움, 간절함, 이 은혜 받는 3대 법칙을 기억하며 은혜의 앞자리에 나와서 은혜에 대해 뜨거워지고 은혜에 대해 간절해져서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데도 날마다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낮아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서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은혜 받고 살게 해달라고,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자신의 은혜 받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살아가며 진짜 겸손한 것처럼 주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믿어주셔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리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맡겼듯이 힘들고 지쳐서 세상살이를 잘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힘부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의 힘을 주시고,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앞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를 향하여서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 되어 은혜를 허락받고 은혜를 다 충만히 체험받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바울처럼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될 때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자격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기에 이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저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뜨거워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낮아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방 여인처럼 은혜 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